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와 함께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사무엘 하 7장 7장에서 요절을 택하라 하면 말이죠 14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이네요 12절.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조금 이렇게 진전된 계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으리라 말씀했는데 다윗에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경고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 얻은 백성들을 통해 영원한 나라,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리라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조금 진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시험 문제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서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그러십니다. 다윗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물론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다윗의 자손들도 다윗의 그 왕위가 계승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손들 중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시는가? 사울에게서 패한 것 같이 패하지 아니하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왕국을 나라를 경고하게 세워주시겠다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그 후에 다윗의 왕위에 앉을 그 왕들이 말입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실지언정 사울에게서 패한 것 같이 패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울왕과 다윗왕에 대해서 너무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닌가? 사울은 즉시 패하였는데 다윗은 죄를 범해도 패하시지 않겠다. 그럼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닌가?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은 죄를 범하면 그걸 그럼 묵과하시겠다는 말씀인가?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패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묵과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죠. 죄를 묵과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사울에게는 패하였지만 다윗은 패하시지 않는다 그러는가? 그럼 하나님은 죄를 범해도 묵과하시겠다는 말씀인가?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제가 제 설명은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 씨를 내 뒤에 두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메시아 언약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맥입니다. 메시아 언약을 먼저 세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죄를 범해도 내가 패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럼 여러분 대답은 뭡니까? 죄를 범하면 묵과하시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네 죄를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시겠다. 이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럼 왜 사울은 패하셨는가? 사울은요, 노이가 구한 왕, 노이가 택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할 때마다 다윗의 왕위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쭉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시드기야인가요? 거기까지 쭉 왕위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죄를 범할 때마다 그를 패하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패하여짐을 당하지 않을 자가 있습니까? 다 패하여지는 거죠. 다윗도 패하여지고 솔로몬도 패하여지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 다윗의 왕위를 쭉 폐하시지 않고 계승시켰다가 그 왕위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성취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거 불가능해지는 거죠. 죄를 범할 때마다 폐하신다면 이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들도요, 우리의 구원도 이거는 구원 계획, 구속사만이 그런 게 아니라 개인 구원, 우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할 때마다 그를 패한다면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근데 죄를 범할 때마다 다시 사망으로 옮겨지게 한다면 어떻게 되죠? 구원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지 못하는 거죠. 실제 조금 뒤에 가보면 다윗이 11장에서 엄청난 죄를 범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죠. 우리아를 그 간결을 써서 우리아를 죽게 하죠. 엄청난 죄를 범해요. 그래서 12장에서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나단이
가슴을 찌릿하니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도 이제 왕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원수로 하여금 크게 비방거리를 주었다 이래요.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인 거죠. 사탄이 계속 비방거리를 주었다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사탄이 계속 성도들을 이제 고소하는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원수가 하여금 비방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으리이다. 다윗이 죽어야 되는 것을 당신 낳은 아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죽는다고 다윗의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두 번째는 그 아이가 죽는다고 원수가 비방을 해요. 그 비방하는 걸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겁니까? 비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까? 대답은 분명해진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당신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에게 당신이 지은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겠다. 그렇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첫 언약 때 범한 죄, 구약 시대의 범한 죄까지를 위하여 죽으셨다. 구약 시대는 양이나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린 거, 이건 그림자죠. 그것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신구약의 죄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대속이 된다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만 다윗의 왕위를 말입니다. 쭉 폐하시지 않고 개성시켜서 그리스도에게 이어지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만일 죄를 범할 때마다 패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가 못하게 되죠. 또 개인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피하신다면, 생명에 옮겨졌던 것을 사망으로 다시 옮겨진다면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돼요. 다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죄를 묻고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그를 대속 제물로 이제 세워주셨다는 거죠. 자, 다윗이 말입니다.
이제 7장 1절에 보면 왕국에 편안히 이렇게 앉았을 때, 왕국에 편안히 앉았을 때는 자신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거할 집을 세워주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겠다. 즉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 몸이,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의 본래는 어떤 몸이었어요? 사탄의 소굴, 마귀의 소굴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피로 속량하시고 의롭다고 하셔서 성전이 됐어요. 너희 몸이 성령을 모신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죠. 자기 아들을 통해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이 메시아 언약, 이걸 세움을 받은 후에 이제 다윗은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이게 중요하죠. 7장 1절에서 왕국에 편안히 앉았을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세워드릴 그 궁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메시아 언약, 심지어 죄를 보면도 내가 징계할지언정 피하지 않겠다. 이 황송한 말씀을 받은 후에는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왕의 그 보좌, 거기서 내려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요. 나는 나는 누구오며,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란데 이렇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란데 이렇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때부터 나는 집에 거하지 않았다. 집에 거하는 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세워놔요. 그러면은 발이 있어도 나오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해요. 집에 거하는 건 우상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집에 거하시지 않고 이 장막, 이 성막에 거하면서 행하였나니.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의 장막을 거하시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그 외에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라는 장막에 거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하고 분배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의 그 장막 같은 몸, 그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의의 병기로 도구로 쓰셔서 지금도 하나님을 행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예,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메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메시아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사울을 피한 것까지 피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바로 몇 장 뒤에 다윗이 실제로 11장에서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장에서 왕을 죽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원수로 크게 비방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왕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어쩌다가 죄를 범한 것처럼 내가 90%를 잘하다가 조금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다. 그런 우리들을 허물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브라함에게 자력구원의 불가능성과 그리고 하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죽옷을 벗기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허물을 덮어주시는 의롭다고 하시는 이 엄청난 이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욥처럼 입을 닫을 뿐입니다.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남은 여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전파를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전해질 때 이런 곳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복음 전달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고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